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돼서 여러 번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5장, 예전 찬송가로는 18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으로 나가겠습니다. The hymn note number 255, 255장 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화평교구에서 수고하시는 교구장 허이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만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과 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자복할 자는 자복하게 해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복음 뉴욕재단 프로미스 처치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전체에서 흩어져서 이를 위하여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교육자님들, 또한 이를 위하여 앞장서 우리 김남수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박오신 목사님, 허연영 목사님, 이승찬 목사님, 이영서 목사님, 고성진 목사님, 이경희 목사님, 장승만 목사님, 장충만 목사님,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저희들을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수많은 아버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또한 모든 사역지에서 일하는 귀한 종들을 아시네 아버지, 늘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임 목사님, 김남수 다임 목사님, 또한 멕시코에 간 에클레시아 팀들 아버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올 때까지 안전하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박오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고 30배, 60배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욱 갈망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아시죠?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선을 협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순종교구 맞으시죠? 저는 성가대가 출장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oday's text is from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 to 9.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또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낮에는 한 오후 4시경에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옛날에 이상화 시인께서 그 압제시대, 일제시대 때에 쓰셔서 발표했던 시인데, 뉴욕에도 과는 봄은 옵니다. 다음 주간에 잠깐 좀 추운 날이 온다고 하지만은 이제 봄이 오는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춥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곧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알래스카 위를 지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오고 계신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비행기 그 플라이트 넘버만 넣으면은 어디에 날아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나갈 때에도 뭐 미리 나가서 기다린다든지 비행기가 연착되는 그런 소식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어디 지나고 있는지 지도에서 그 점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러한 이기들인데, 아무튼 담임 목사님께서 잘 오고 계시고 오늘 이제 멕시코에서 올라오시는 32분의 우리 김도현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도우미들이 4편, 5편 비행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시게 되는데 잘 안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이것 자체가 위대한 삶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삶은 이미 위대한 삶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이게 과연 될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버리고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in Christ,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위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절 이후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핍골몬, 그 네 가지 성경책은 바울 서신 중에 옥중서신인데 에피스틀스라고 그래서 옥 안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네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장소가 바로 감옥 안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명령을 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도 주 밖의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주 밖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왔다가 지나가면은 더 허무함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찬란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곧 썩어질 것들이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재차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밖으로 나타나는 표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성도는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느 종교나 어느 교주나 어느 그러한 종교단체에서도 물론 자기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죄를 정확하게 씻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도 보니까 우리 죄가 흉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오늘 찬송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필그림스 저니라고 하는 철로역정의 책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나지만은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등 뒤로 버리시고 도무지 돌아보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인생의 두 가지 큰 숙제이고 문제인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묶일 것이 없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주어주신 이 환경 가운데에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든지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에 주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다이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32,000가지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안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비록 우리가 험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모든 근심은 다 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돌려서 말하면은 아직까지 불안하고 아직까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반증은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아침에 지나간 간밤에도 무엇인가 골몰이 고민하고 밤을 혹시라도 꼴딱 세운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거기에 내 생각과 주변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지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예수 안으로 뛰어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엄습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령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높고 깊고 넓고 그 크기, 부피와 중량과 물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또한 말씀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제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미 우리가 나서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의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부어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뒤에 33절과 4절 말에 말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라고 바울 사도는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잠깐에 지나가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겨서 달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상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고성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겨우 이기느니라? 턱걸이로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이 뉴욕 경쟁 살벌합니다. 상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살벌한 경쟁 사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닥치고 아무리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러한 죽음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안연하게 넉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위험한 그러한 것들, 지금 고난의 일들 그것 보고 마음 뺏기고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결과 기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롬팔이팔 이렇게 외우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이들 암송을 하시는데 거기만 암송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적어도 거기에 삶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담아둬야 되고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을 의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 그림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두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펼쳐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미래에 여러분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은 바로 복된 장래의 소망,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다른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교리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은 다른 곳에 없고 오직 나로 인하여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니네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도 왕생극락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경전에 보면은 구체적인 그러한 구원에 여러분 그 주권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 이외에는 그 구원을 베풀 만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 피조의 세계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보장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인슈런스를 듭니다. 어슈런스를 만들기 위하여서 돈을 들여서 인슈런스를 만들고 헬스 인슈런스, 오로 인슈런스, 여러 가지 모양의 인슈런스를 만들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여러분 인슈런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복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장래가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 돼도 잘 돼야 되겠지만, 잘 돼서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혹 안 되는 일이 있고 병들고 연약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군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권세와 물질과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비록 없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자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은 인슈런스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장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리 거칠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떵떵대지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네만 구원이 있냐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이교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도 저들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동성연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경을 없애는 것이고 이 성경을 믿고 읽고 이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그 영원한 그 부둣가에 그 천국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썩은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쩌면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교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여러 이익단체들에서 교회를 핍박을 해도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이 2막 5장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신구약 2장에 2막이 있고 5개의 장이 있다고 2 acts, 5 scene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막 5장 가운데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항상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완전 위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깔려있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이 눌려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이것이 반전이 돼서 올라올 때에 그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제외를 당하고 있습니까? 상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 대표팀이 그리스와 싸워가지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4층 사무실에 그 축구골을 넣은 장면을 다운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목사님 그 그리스전 경기 보셨나요? 그래서 못 봤는데 이겼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주영 선수하고 무슨 선수하고 2골을 넣었는데 이 각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슛을 쐈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박주영 선수는 옛날부터 축구 신동이라고 불리던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FIFA의 홈페이지에 2005년도, 2006년도경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박주영 선수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 선수는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축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저가 기도하는 대상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자기의 목적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 뒤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지 아주 언론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베푸르셔서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어떤 팀으로 이제 갔었는데 많이 뛰지를 못하게 아예 그냥 그렇게 돼버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그리스전과의 경기에서 그 골을 시원하고 통쾌하게 집어넣는 장면을 보았는데 완전히 역전 드라마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있는 이 구원의 드라마는 반드시 밑에 깔려있는 자들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눌려있어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밑에 깔려있던 우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 올라온 우리들은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 환난과 핍박은 더 극심하게 우리들 앞에 여러분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어떠한 그러한 모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혹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할렐루야고,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천국은 이미 따놓은 족착지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새벽까지 성전문을 들어오기 전에 어떤 염려와 어떤 그러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정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순간에 완전히 반전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치 죽음과도 같았던 깊은 단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숨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벽 재단 가운데에 금향로의 기도를 채우기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고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두 번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천국이 인슈런스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성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직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귀국길에 계십니다. 끝까지 여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에클레시아에 나가셨던 32분의 섬기미들이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잘 안착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절로 받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으로 후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배후에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혹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반전되어져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때까지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맞닥뜨려진 이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서주곡이고 전령사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기뻐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0월에 있을 글로벌 서밋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100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를 향하여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한 사람씩이라도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오시는 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에클레시아 팀 안전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일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말씀에 조명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새벽에 세 번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기뻐해야 되는 당위성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육체와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아직도 아버지 눈물 나는 일들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민 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경륜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이 눈물 나는 일, 고통의 일이라 할지라도 질고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욥처럼 저희들이 오히려